안녕하세요. 최영순 전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목회자 개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과제를 수행하고 교회에서 특별히 추가된 업무들을 감당하느라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일과 후에 야근할 때에만 말씀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주가 지난 지금에서야 말씀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전 공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올리면서 짧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요. 본론으로 빨리 가야죠.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현재 광립교회 청장연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1년 1성경 1독 프로세스에 맞춰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까지의 주간에 다루는 본문이 다니엘 7장부터 호세아 14장까지, 호세아 끝까지였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27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요엘 1장부터 요나서 4장까지가 범위인데요. 그래도 일주간 못 올린 것을 감안해서 오늘은 지난주 범위에 해당하는 호세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묵상입니다. 본문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2절 말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다니엘을 지나서 호세아로 넘어왔는데요. 역사 순서에 따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시점, 남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의 지배와 페르시아의 지배에 이르는 그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다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치닫는 시점에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북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나라를 회복시킬 치료할 기회만을 보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원해야 수술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수술 동의서 없이 수술을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끊임없이 죄악이 성행하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자신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욱더 깊은 죄악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2절 말씀은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행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가나안 땅의 다신교는 물론이고 다신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신이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존재이고요. 작정하면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취급되었지만 이 세계의 지배자, 절대적인 지배자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인가? 달래야 할 대상입니다. 신을 잘 섬겨주면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기분이 좋으면 우리에게 혜택이 오지요. 좀 나쁘게 대하면 그들은 기분 나쁘다고 우리에게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이란, 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이란 우리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존재, 절대적인 선, 올바름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신적 존재라고 보기엔, 하나님이라고 보기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종의 특별 관리 대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 조치한다. 그런 개념이 그다지 없어요.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악을 보다 못하신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런데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메소포타미아의 홍수신화, 이 고대 근동 다신교의 홍수신화의 원인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워서 짜증을 못 이긴 신들의 처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돌보시고 잘못하면 바르게 이끌기 위해 또 노력하십니다. 필요하면 매도 때리시죠. 그러나 다신교의 신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인간들은 신들의 노예입니다. 식량 공급원이자 자기들을 섬겨야 될 종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죠. 사랑의 대상이자 세계의 관리자, 청지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다신교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이 다른 관계만큼이나 다신교의 신들은 인간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개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유희, 즐거움을 위해서밖에 없지요. 아무 생각 없이 개미를 학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개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유의로 접근하는 다신교의 신들을 그럼 인간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적절한 두려움을 가지고 잘 섬겨주면 됩니다. 배가 찬 사자가 사냥을 하려 하지 않듯이 신들의 부정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하신 신들에게 혜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변덕쟁이들이라서 관리가 수시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 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그 혜택을 꽤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비교적 기브 앤드 테이크의 방식이 먹히는 존재들, 이게 바로 다신교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빠져들어 있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남유다보다도 더 타락해서 때로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취급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도 했던 북이스라엘. 이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개념 없는 겁니다. 아니, 적절히 제사밥을 먹여줬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 신이라 좀 챙겨줬는데 뭘 분노해? 왜 화를 내?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복을 줘야 되는데 화를 내? 우리가 뭐 악행을 저질렀다고? 아니, 악행은 하나님 너가 저지르고 있지. 난 지금 너에게 밥을 먹였는데 먹은 만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인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의 차이가 주는 문제입니다. 다신교 세계관에서는 이런 말이 정상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 그러한 세계관 내에서는 북이스라엘 행태는 끔찍한 죄의 향연이죠. 이 세계관의 차이는 현대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불신자나 타종교인들이 보기에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들의 세계관이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원의 문제와 같은 중요한 영역으로 넘어가면, 어느 세계관이 옳으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좀 상황이 바뀝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때로 협력도 하고요, 아무 문제 없이 함께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거나 전도를 할 때 충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의 본질을 가지고 마주했을 때는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충돌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서로가 진리에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이해,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상호 설득을 시도하는 건강한 논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근데 이건 양쪽 모두가 건강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종교에 접근하거나 자기 종교에 대해 체계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 솔직하게 각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이 결여된 경우들을 가끔씩 발견하는데, 평신도에게 그걸 기대한다? 트리 케이스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특수한 케이스지만 물론 저는 이러한 전도자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매우 어렵겠죠. 잠시 다른 곳으로 샜습니다만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렇게 어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지 여부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경우에요. 진실은 결국 하나일 거잖아요. 여러 세계관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중우주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한 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하나의 진리만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내로 들어가면 다신교의 신들은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우상은 비실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을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다신교의 신들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신교의 세계관 안에 살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이죠. 공상에 빠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다신교의 신들과 같을 것이라 여기고 충분히 배를 채워줬으니 이젠 내 멋대로 하겠다, 복만 줘라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요, 체크하고 쌓아두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축적을 계속 확인하고 또 쌓고 또 쌓아가면서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계속 확인하고 쌓아가다 보니까 그들을 둘러싼 것을 넘어서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쌓인 겁니다. 죄악의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다 못해 하늘에 닿은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릴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자신이 청년에게 받은 질문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이 질문의 전제였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그 청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인간이 개미를 보는 듯한 느낌일 것 같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이 질문의 전제였고요. 여기서 질문들이 파생되어 나가는데, 물론 이 청년의 질문을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소개해 준 이유는 그분이 답을 모르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제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답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개미 취급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카톡에 적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개미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고요.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시해, 나는 관대하다, 그런 식의 치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교제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아래 것 취급 안 하시고 동등한 관계 아래에 두시려고 하시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매도 때리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처럼 쇠조각과 뼈조각이 붙은 가죽 채찍을 맞으시면서 피칠갑이 되기까지 찢어지시고 끝내 그 몸을 찢으시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친한 전도사들에게 장난반 진단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실제 그래픽으로 구현을 하면 엄청난 것이 나올 거라고요. 둘로 쪼개진 예수님의 육신 사이를 거대한 십자가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저 앞에 보이는 빛나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따라오라는 손짓을 보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서 십자가를 불끈 쥐고 그 빛을 쫓아 걸어가는 겁니다. 이걸 실사 그래픽으로 하거나 그림으로 그려내서 본당에 붙여놓는다고 하면 이거 호러물입니다. 19금 이상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면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 찢어지는 아픔과 함께 구원의 감동이 옵니다. 사람 몸이 두 쪽이 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피가 강이 되어 흐르는 그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며 공감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동 안에서 그 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사랑에 진실로 감격하면, 그리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다들 믿음을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다면 이 땅의 기독교가 지금과 같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땅일 겁니다. 개독교라는 더러운 타이틀이 어떻게 붙을 수 있겠습니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없다고 하죠. 근데 성경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최고 권력자로 거의 평생을 살았는데 정적들이 이잣듯이 죄를 뒤졌는데 죄를 못 찾아요. 오직 예수 믿는다는 거, 오직 하나님 믿는다는 것밖에. 구약시대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긴 맞겠죠. 그런 일이 현실에서, 지금 현실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진짜 털면 먼지 하나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어린 아이들 빼고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앙 가질 수 있다면. 근데 현실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다신교적 신앙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쁨으로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을 바쳤으니 복을 줘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그런 것을 조장하는 풍토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헌신이 어느 순간부터 투자이자 보험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발견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며 그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그 감동을 지울 수 없을 것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며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주 하나님을 내 멋대로 왜곡하고 내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대상으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어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